제가 4년 만에 신일교회 교우인데 4년 만에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감개무량합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역시나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특별히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의 이런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죠.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갈망하며 사는 이 아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갈등, 특별히 신앙의 1세대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은 이렇게 남편과의 신앙적 갈등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어찌나 심한지, 이 강교한 이 사단의 시험들이 얼마나 자녀를 통해서 또 그의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 한 지체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신앙적 갈등과 시험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보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귀한 일인가 하는 회의와 의심도 들 때도 있죠. 또한 예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오히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해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죠. 후퇴하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승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전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효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길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돌보고 서로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했죠. 하지만 이러한 살 길을 알면서도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교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이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탈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생겨났죠.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뒤를 돌아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것은 진리를 안 다음에 다시 죄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짓죄란 부지중에 짓는 죄가 아닌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같은 죄입니다. 지금 시대의 이단자들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큰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들이었냐면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과 환난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담대함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담대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라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경험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아주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의 담대함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확신을 얻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없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그 일본의 역사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보이는 자가 보는 자를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천국을 본 자들입니다.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그런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서 오히려 갇힌 자를 동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갇힌 자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감옥 안에 있는 형제를 방문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한 형제를 방문함으로써 자신 또한 난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냐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갇힌 자를 동정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 따랐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더라?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34절 후반절에 보는 것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이처럼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형편은 너무나 어려워요. 자신의 사업장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쪼개고 자신의 물질을 쪼개고 자신의 것을 쪼개서 오히려 갇혀있는 자를 향하여 동정을 하는 자, 함께 그 갇힘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11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의 궁중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그에게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그에게는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던 사람은요,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관련 없이 담대함으로 연약한 지체를 동정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낙심하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런 헌신의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함께 해줘야 할 자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선교사님일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목자와 목녀가 아닐까요? 복음 때문에 기도원에 갇혀있는 담임 목사님이 아실까요?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갇혀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과 물질과 그런 기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그들과 동참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의 그 헌신을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필요하고 작은 섬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를 쌓는 가장 귀한 헌신이다 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다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직도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믿음의 영적인 어린아이로 서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둥바둥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가정교회가 이제 올해 개편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올해는 연말에는 더 많은 개편을 할 텐데 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목장도 구역 또 목장 이런 것도 참 좋잖아요. 그것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정교회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목장과 구역이 80%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가정교회가 85%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5%의 차이 때문에 더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가야 된다. 가야 합니까? 아멘? 예, 그런 거예요. 리더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리더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 교회가 성경적인 그 어떠한 하나의 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금이나마 더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향하여 올인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휴스턴 침례교회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최초의 어떤 하나의 이 초대교회 같은 가정교회 틀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렇게 또 구현했었던 그 최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가정교회가 중요한가? 그것은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큰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틀, 구조. 그 구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다. 그래서 그 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가정교회 목자 목녀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 그들 자신도 확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의 배포, 믿음의 확신, 믿음의 그 담대함 한 가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갇혀있는 자를 향하여 동정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일교구 표어를 목장 보고에다가 바람 신바람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세속적인 것 같아서 신바람 일교구.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마실 나갈 때 그 기분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어떤 기쁨? 삶을 나눌 때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의 현장들을 나누는 그 기쁨, 그 영적인 기쁨들로 바람 신바람 교구가 되고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잠시 흔들릴지라도 갇혀있는 자를 향한 그 동정심이 마음에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후퇴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담대함과 함께 바로 인내함이에요. 인내함. 우리가 세가족 성교 공부에서 늘 배웠던 거, 인내함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내함의 뿌리. 인내함의 뿌리가 약속? 좋아요. 인내함의 뿌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몇몇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뿌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상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가슴이 멍클해지더라고요.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과 또 한숨 짓는 그 환경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지만 나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인해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 먼 발치에서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길다고 여기지만 한순간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그분께서 오셔서, 왕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 여러분. 다른 게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뭘까요?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는 무엇이냐면 구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믿음을 우리의 환경과 바꾸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그런 삶의 어려움들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또 저 천국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처럼 갇힌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하시면서 그 지체에게 함께 하셔서 그 지체를 또 위로하고 그 지체를 격려하여서 그 지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